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왜 강도사님이 행복하실까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귀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 또 청년부, 상록회 모든 분들 또한 넉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요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지구인들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외계 생명체 논쟁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브루노 신부가 있었던 1400년, 1500년부터 지속되어 현재까지도 뜨거운 감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미 국방부와 정보 당국 그리고 미 확인 비행 물체 관련 분석을 담은 9쪽 분량의 국가정보국 실장실 예비 보고서가 2021년 작년 6월 25일에 민간에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UFO 관련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한 것은 1940년대 이후 70년 만에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2020년 8월 UFO 관측 결과 조사 전단팀을 꾸려 2004년부터 주로 미군 비행기 조종사들이 보고한 UFO 관련 144개의 사건을 조사했고, 이 보고서는 이 중 10기구로 밝혀진 단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143건은 모두 정체 확인 불가라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고서는 외계에서 날아온 물체를 의미하는 UFO 대신 미확인 비행 현상이란 표현을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확인 비행 물체인 UFO와 외계에 생명이 살았던 흔적이 존재한다는 말들은 그들을 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물이 있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의 CEO일 뿐만 아니라 화성에 인구 100만 명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인물입니다. 우주에 관련된 연구나 탐사는 미국 나사의 주관이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민간 우주개발 기업인 스페이스 X를 세움으로써 우주에 관한 연구와 개발이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화성에 이주해서 사는 것은 오래도록 장수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인지, 또 상류층들이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고 또 축적하기 위한 수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화성으로 이동하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 훗날 인류가 화성으로 다 이주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구에 아니면 화성 중 어디로 재림하실지 궁금하시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주석서인 미드라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만든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붙여 해석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해당하는 알파벳에 숫자 1, 2, 3, 4, 10, 20, 30
이런 숫자의 의미를 붙여서 해석하기도 하고 알파벳의 형상에 따라서 그 뜻을 해석합니다.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좌로도 보고 우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대각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해석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이해 밖에 있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한 단어를 중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에트라는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에트라는 글자는 목적격 조사로 을을이라는 의미와 전치사로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해서 해석해 보면 태초에 처음에 그가 창조하였다. 하나님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저에게 강도사님 별다른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뭘 말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어 목적격 조사이자 전치사인 이 에트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적 사고 그리고 개념 안에 있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단어의 첫 글자인 알렉과 마지막 글자인 타브를 합쳐서 에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뜻이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이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강대상 앞에 이 글자가 적혀 있지요.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많은 교회에 강대상 앞에 이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이 알파와 오메가란 헬라어, 즉 고대 그리스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온 이 에트와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창조하셨다. 단순히 우리에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선포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해석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 7일 중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천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 6일 동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서론에 화성 이주, 미확인 물체 등등 우리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구 밖에 외계인이 있다면, 또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 또한 모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인류 전체, 우주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죽음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면서 새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태어날 수 없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이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히브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기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히브리인들이 출산을 많이 하고 성경을 원어로 해석해 봤을 때 쌍태를 낳고 아니면 새 쌍둥이를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이 출산을 할 때 바로의 말처럼 아들이었으면 죽이고 딸이었을 때 살렸다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출이집트를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약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그들에게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셨고 초자연적 힘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출산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을 보면 전쟁터에서 왕이 자신의 옷과 부하의 옷을 바꿔 입고 전쟁을 치르는 치욕을 당합니다. 이런 치욕 가운데서 살아나면 절치부심하여 칼을 간 후에 복수라도 하면 되지만 아합 왕은 성경에 이름도 올리지 못한 이방인이 무심코 그냥 무작위로 쏜 화살에 우연히 맞고 죽음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왕의 죽음이 아무개 이름도 적혀 있지 않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쟁 중에 왕의 의복을 입고 치열하게 싸움을 하다가 적의 장수에게 죽었다거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장군전의 의미로서 적의 장수와 왕이 1대1로 싸움을 해서 명예롭게 죽었다면 모르겠지만 병사의 옷을 바꿔서 입고 전쟁을 치르다가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쏜 그 화살 한 방에 맞아 죽은 이 아합 왕. 이 아합 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죽음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합 왕은 패역한 왕, 하나님께 수많은 죄를 지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리시는 악신을 통하여서 아합 왕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괴로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여기 모인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전라도 잔치상에 홍어가 빠지면 잔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빠질 수 없는 음료였습니다. 혼인잔치로 인해서 기쁘고 흥겹고 즐거웠던 그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기적일 뿐이겠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그 승천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의 상황을 놓고만 본다면,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요나의 상황만을 본다면 요나는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저 성이, 저 원수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본다면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동족을 죽인 저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 끝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도 쓰십니다. 이방인 선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태초에 미리 창조해 두신, 이미 창조하신 또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가 회개하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자신의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내려놓지 못하는 요나를 보면서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아직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저의 젊은 혈기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이 앞서는 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욕도 먹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때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해야 하는 어려운 때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배신의 길, 죽음의 길 등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무거운 짐은 나눠들게 하시고 기쁨은 같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신성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심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태초 전부터 인도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제가 신성교회라는 좋은 공동체에서 훌륭한 목사님과 좋은 사역자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은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주님의 형상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라보시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해지시지는 않을까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네, 바라보시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해지시죠? 이렇게 우리 미소 짓게 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참 기쁨이고 참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의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송대관 씨의 노래가 하나가 있죠. 네 박자라고.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작 4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랑, 슬픔, 애환, 고통, 절규, 구원, 그리고 아까 말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 땅 위에 그리고 저 하늘 아래 하나님이 창조한 것 외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좋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선물을 유익으로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는 정말 너무나 아프고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넉넉한 마음을 품고 그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